예배드리고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입술을 중앙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이루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5절과 창세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결코 죽거나 빼앗기지 않는 인생 비결. 자,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시교육협회 회장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왔으니까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한 10,000교회 정도가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을 닫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최윤식 박사가 2020-2040에서 한국교회 미래지도에 대해서 미래학자가 뭐라고 했느냐, 한국교회는 잔치가 끝났는가? 결론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끝났을까? 자, 코로나를 끝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왔어요. 기업은 기업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코 죽거나 빼앗기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있다. 자, 오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내 인생은 나는 어떤 인생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경꾼, 방해꾼, 일꾼. 말 그대로 구경꾼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교회에서도 그냥 구경꾼이에요. 방해꾼은 뭐냐? 그냥 주인의 말 안 듣고 내 혼자 설치는 게 방해꾼. 일꾼은 뭐냐?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간파하고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회사든지 어떤 조직에서든지 일꾼만 남게 되죠. 뭐만 남아요? 일꾼만 남아요. 구경꾼은 말 그대로 구경, 방해꾼은 순위로 쫓겨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일꾼인가? 자, 목적론적으로 나누면 야망, 꿈, 비전 이렇게 나눕니다. 야망의 세는 뭐냐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발골을 합니다. 기업이나 아니면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야망 인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꿈의 인생은 뭐냐? 그거는 바로 내 꿈의 드림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노력해서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땅 사고 회사 늘리고 그건 내 꿈이죠. 그럼 비전은 뭐냐? 우리는 드림하고 비전을 헷갈리게 막 해요. 비전은 항상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국말이나 영어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레티너에 보면 비전은 어떻게 되느냐? 레티너에서는 비수수, 비데레, 비데오. 비수수는 뭐냐면 싱사이트, 보는 것을. 비데레, 투세, 앞에 투가 붙습니다. 투부정사. 비데오, 아이시, 내가 본다, 보고 있다.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 아멘. 누가? 나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야망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교인도 야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느냐?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수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요즘은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느냐. 자, 이란주 씨가 쓴 책이 2권 있는데, 이란주 씨가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은 뭐냐? 70대 25대 5의 법칙이에요. 바탕색 70, 보조색 25, 그 다음에 강력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5%의 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는 무슨 색이에요? 이마트? 노란색. 스타벅스는 무슨 색이에요? 녹색. 베스킨 라빈스는요? 분홍색. 그러니까 그 5%가 사람들의 기억, 난무한다.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에서는 뭐냐? 세계의 전통시장을 다 조사했는데 1800년대에 생긴 전통시장이 오늘날도 존재하는 그런 전통시장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튀르키예를 가봤습니다. 바자르 시장이라고, 그 안에 5,000개의 가게가 있는데 1800년대에 생긴 시장이 오늘도 존재해요.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조직이나 존재나 공동체는 다 수명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튀르키예 바자르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시장에 5,000개의 가게가 있는데 같은 물건을 있어도 같은 진열 방법은 하나도 없는. 자, 요즘 세상이 얼마나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야망의 인생인가? 아니면 꿈의 인생인가? 아니면 비전의 인생인가? 종교교회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신 다이소를 운영하는 박정구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년에 1,000억을 벌어요. 최효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권사님 1년에 1,000억을 법니까? 그랬더니 원가가 600원. 원가가 600원인데 내가 현금 결제할 때는 100원 깎아주세요. 얼마를 깎아줘요? 100원. 그리고 내가 10,000개에서 100,000개의 물건을 살 테니까 또 100원을 깎아주세요. 원가가 얼마에? 400원입니다. 600원의 마진을 가지고 1년에 1,000억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인생이냐? 레보루션, 경쟁의 피를 튀기는 대항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블루오션 인생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블루오션 인생이냐?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진 사람은 블루오션 인생, 경쟁자가 없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피 튀긴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블루오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나를 돌아봐요. 내 사업, 내 직장, 내 교회, 내 교회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생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야망의 인생.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형을 속여서 도망자 인생이 됐던 게 그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이 야망 인생에서 전환점이 생겨요. 터닝 포인트에서 그게 베델이 생겨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꿈에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전환점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한 그가 다메섹에 오신 주님 만나면서
전환적 인생. 야망의 인생에서 어떤 인생이요? 비전의 인생. 폴 스콜츠라는 사람은 역경지수를 얘기할 때에 퀴터라는 인생인데 어떤 어려움을 보면 포기하는 퀴터.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이 있는데 템퍼.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안주하는 인생. 근데 크라이머 인생인데 그건 어떤 인생이냐? 도전하는 인생. 도전한다. 사람들이 흔히 옛날에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IQ를 얘기했어요. IQ.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IQ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감성지수 EQ를 얘기했어요. EQ.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SQ, 사회성지수, 관계지수. 하버드 대학의 위건 박사나 카네기는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은 15%다. 바꿔 말하면 전문 지식으로 성공하는 확률은 15%다. 나머지 85%는 관계성, 사회성이 결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그거는 바로 A, 비전지수. 역경지수를 AQ, 역경지수를 넘어서 비전지수가 높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 감성의 지수가 높은 사람, 사회성이 높은 사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데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여기에 모인 분들은 어떤 지수? 영성지수, 비전지수. 할렐루야.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 여러분이 이 세월이 AI하고 바로 딱 두는데 78번 그 수가 신의 한 수가 되고 78번 수가 딱 놓는 순간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돼요. 내 인생에 신의 한 수가 뭐냐? 그게 야망의 인생에서 뭘로 전환되는 거냐? 비전 인생으로 전환되는 거고 그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누구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야. 할렐루야. 이 비전의 인생은 블루오션이 아니, 레드오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경쟁자가 없고 진입장벽이 아무도 못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전 지수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집단이 어디냐? ROTC. 그 중에서 기독장교회. 할렐루야. 우리 기독장교회, ROTC 기독장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집니다. 앞으로 모임의 성격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모임을 쓰느냐 마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독장교회 ROTC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건 일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이 일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꾼에게는 비전 인생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야곱의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가 어디를 가는지 지켜주라. 너가 어디를 가는지 지켜주라. 근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wi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will은 단순 will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God, Elohim, Theos,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지키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너를 인도해 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도서에서 주님 만나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내가 너를 콜링한 이유로 부른 목적이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게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 로마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2, 13, 14절에 보면 40명의 킬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킬러들 4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4명 보내서 조사해봤더니 다 굶어 죽어요. 뭐 해줬다고? 네,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유라굴로 광풍이 부르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부르는데 모든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 구원의 영역이 끝나졌어.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염려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가이사가 누구냐? 가이사가 빌립보, 가이사가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배만 상할 뿐이지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이 비전 인생이고 비전 인생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이 비전의 인생에게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는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거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약속하는 너 안 죽는다. 죽을 상황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죽게 된 자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사업이 망해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 5, 6절에 가면 뱀이 독사가 부는 게 아니고 왜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가이사 앞에 복음전. 우리 기독 장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내 사업이 꼬이는 이유가 뭐냐? 내 건강이 꼬이는 이유가 뭐냐? 내 꿈과 야망은 내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순간에 거기는 내 혼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는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거 다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럼 비전이란 뭐냐?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게 비전이 아니라 성경에 큰 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확정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그 사랑 한 쪽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이웃 사랑은 뭐냐? 내 몸처럼 해야 되고 사랑의 확증이 전도와 승리. 그럼 기독 장교의 비전은 뭐냐? ROTC 시구 회원들만이 아니라 ROTC 전체와 또 사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 또 뭐가 있느냐? 국내 병사들 50만 명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ROTC를 분명히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를 찾아야 돼요. 내 인생에 야망과 꿈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KFC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은요 65세 사회보장금 100억 달러를 받는 다망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재기하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서 내가 닭을 튀기겠다. 그래서 80개국의 어마어마한 KFC가 탄생합니다. KFC. 작년에 제가 이작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작사에 갔더니 거기에 감리교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신디현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그런 감리교 한남에 나오신 27기신데 자기가 소령 진급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보기 좋게 믿거든요. 1차에 쫙 믿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이 분선교회에서 제 일생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는 기본이고 한 달에 사례비 한 달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1년에 사례비를 헌금하면서 분선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그건 간직을 소령, 중령, 대령, 완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그 후로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쓰리스타에서 포스타까지 될 때 3개월을 걸립니다. 3개월. 그 장로님의 간증이 아버지 24기분에서 우리 은행에 부회장이 된 성윤재라고 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경제학을 나왔어요. 우리 은행에 부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 전화가 와요. 하나님 나를 왜 부회장 시키는 9개 중에서 제일 열심히 제일 한데 자기는 무료를 입성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자기 그 커뮤니티에 1000명이 옛날에는 100명이야. 지금은 10명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부회장 시키는가 봤더니 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 친구가 말도 잘 못하고 담교수는 안 하죠. 목동에 사는데 잘하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아무것이 됐으니까 그 친구는 경제학과예요. 저 친구가 사회생활을 잘 할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지느냐? 그것은 내 꿈과 야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비전을 터닝 포인트가 될 때 인생이 달라져.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결코 죽거나 망하지 않는 인생. 오늘 세상 사람들 야망과 꿈의 인생을 사는데 오늘 우리는 야망과 꿈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비전의 인생. 비전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이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 인생은 레드오션이 아니다. 어떤 인생이다? 블루오션이다. 경쟁자가 없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뭐가 없는 인생? 경쟁자가 없는 인생.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가면 야곱에게 약속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창세기 3장 31장 3절 5절 7절에 가면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셔. 그리고 라반이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얼룩을 전부 안 묻는 건 이상. 그런데 100% 얼룩을 전부 안 묻는 얼룩물만 믿고 100% 얼룩물 아론주가 100% 아론주 점 있는 거 100% 왠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거 그렇게 된다는 건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부남매를 낳습니다. 아들 6살, 딸 3. 50%도 못 맞췄어요. 몇 프로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좌무슨 집사님은 아들 목회해서 딸 3분이 아들. 아니 아들 하면 목회해서 얼마나 많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전에 딸 3분이 났어. 50%도 못 맞춘 인생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점유법을 다 점유고 아무도 얼룩을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 일본 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 따라고 하고 있지.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찹스틱. 한국에 왔더니 쇠젓가락으로 참깨를 집어먹어.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서리태콩 한 마리에다가 까만 콩 가지고 섞어가지고 고르면요, 고를만 해요. 삼개 흰개에다가 검게 한 대빵 넣어가지고 귀 져가지고 고르면 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 씨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점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재밌는 게 라반이 자기 자식들을 시켜서 전부 아름다운 얼굴을 다 골라서 3일길 가버려요. 눈에는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라반이 얼굴이만 야곱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씻는 잘 들어. 자, 공격 대기선 열중선 차려. 얼굴이만 공격하고 이렇게. 나머지 동작만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안 뺏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 12절에 나만이 하는 짓을 다 받고 하나님이 빼앗아 줬는 일이. 할렐루야. 자, 승리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결코 죽거나 망하지 않는 인생 비결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인생. 비전의 인생. 이 비전의 인생은 누가 함께한다? 이들을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그거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이 신의 한 수가 바로 비전의 인생으로 그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죽지 않거나 빼앗기지 않는 인생은 야망과 꿈의 인생이 아니라 비전의 인생인 걸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이 야망과 꿈이 아니라 비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